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멘. 다들 옥체 보존하시옵소서. 아, 야, 살다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막 식은땀 쫄쫄 나고 있는데 아, 그러면 왜 나왔냐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저를 살리는 힘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설 수 있는 것이 정말 그대로 가만 놔뒀으면은 죽겠더라고. 이렇게 먹는 것도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다 이렇게 약도 다 토하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든데 예배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내가 몸을 만들어야 돼. 약을 먹든 뭐를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막 그것이 그래서 억지로 근데 정말 특이한 게 과일이 먹히더라고요. 알죠? 빵순이 과일 안 먹어. 근데 과일이 먹혀. 그리고 오늘 이제 약을 먹어야 되니까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안 넘어가. 빵이 안 넘어가. 그래가지고 약은 먹어야 되니까 지금 빵을 물로 삼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약을 억지로 좀 이제 먹고 섰습니다. 지금 약 기운에 섰는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안 되지.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되지. 뻥을 치면 안 되고 은혜는 말씀을 전하는 중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로와 타오르는 그 횃불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연기가 지금 자욱한데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과 동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한 사건을 상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게 화로가 아니라 풀무라고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좀 풀무라고 하면 이게 확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이 막 불타는 게. 근데 화로 이러면은 우리 뭐 생각나냐면 이거 고깃집에 요 조그만 그게 생각나 가지고 이미지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 화로가 탄누르라고 하는 그 풀무 그래서 진흙으로 만든 꼭대기에 통풍을 위한 구멍을 낸 둥근 화로를 말한다 그랬는데 이게 피자집에 가면 있는 그런 화로 같아요. 그죠? 자, 어쨌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할 이 풀무 화로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시련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건너편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타오르는 횃불의 미래, 새로운 새벽을 예언하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함으로써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에 가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방 나라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또한 이루어졌지요. 자, 아브라함 다음 일대가 이삭입니다. 그 다음 야곱, 그 다음은 요셉. 요셉 다음은 모세로 갑니다. 자, 모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갑니다. 문자 그대로 화로를 지나 타오르는 횃불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이것이 그 화로를 통과하고 횃불이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신앙인은 누구나 그 화로 안에 들어가서 쪼개지고 달궈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이 화로 안에 들어가서 쪼개지고 달궈지는 그것이 없으면 참 못됐어요. 못됐어.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진짜로 안 변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야곱, 야곱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야복강 나루터 사건. 야복강 나루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그 둔부의 힘, 옛날에는 환도뼈를 쳤다고 그러는데 지금 성경에는 보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곱이 쓰러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짐의 체험이고 달궈짐의 체험입니다. 이 체험 이후에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고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가볼까요? 사도 바울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메섹 사건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매우 열심이던 청년이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 청년에게 빛으로 임하십니다. 강렬한 빛이 청년을 사로잡아 거꾸로뜨립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걸음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레바퀴 같은 이 바퀴에 선인장 가시처럼 그 굵고 긴 가시가 나와 있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시채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수레 이렇게 바퀴에 선인장 가시처럼, 왜냐하면 이렇게 고대 사회에 막 못으로 다 이렇게 그 지금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가시 나무 같은 걸로 묶어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가시들이 그대로 박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때로는 뭐 동물이 오는 걸 막거나 다른 어떤 그 도적이 오는 걸 막거나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맨발로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라고 해 지금 만들어 놨다니까. 근데 그걸 발로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가 아프겠나 내가 아프겠나. 내 발이 아프잖아. 발이 상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야. 맨발로 차면 발이 상한다. 다시 말해서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니? 그런데 그건 너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거란다. 참 너 고생이 많구나.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냐? 그게 지금 너를 상하게 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깨어지는 체험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울은 바울이 돼서 정말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계를 밝히는 횃불이 되어 살아갑니다. 바로를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잘 타오르는 횃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화로를 통과하고 횃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화로의 연기 속에서 숨이 막혀 질식해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욱한 연기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연기 건너편의 횃불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이 연기로 자욱한 시간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내 가정의 문제가 되었던 환경의 문제가 되었던 재정의 문제가 되었던 앞이 보이지 않는 자욱한 안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은 같은데 내가 보여지는 것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지. 연기 가운데 있어 보세요. 그죠? 연기 맵습니다.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나는 이것을 통과한다. 난 이 너머에 계신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저 횃불을 붙들고 하나님의 횃불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일한다라고 나아가는지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신앙 상태는 지금 어떤지 좀 많이 지쳐 있는 것도 같아요. 맨날 또 하란다, 뭐 또 하란다, 또 훈련 받으니까 낮밤 없이 하고 났더니 뭘 또 하라고 하고 한다 막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도 지쳤어요. 맞아요, 지쳐요, 지치는 거 맞아요. 연기 속에 있어요 지금. 연기 속에 있어요. 그 연기 속에서 누구는 연기 속에 주저앉아서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낮은 자세로 딱 기어서 입에 물 가재순 수건 해가지고 입에 딱 대고 낮은 포복에서 살구멍을 찾아서 가야 돼요. 아니 왜 연기가 나네. 죽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타오르는 횃불이 되려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타오르는 횃불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7절에 가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주신다 했어요. 여호와다. 준다. 네 자손에게 준다. 뭘로 할까요? 지금
젖과 흐르겠다는 땅 주시겠다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박인단 집사님, 이 땅을 집사님과 집사님의 자녀에게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아멘을 안 한 거야. 아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지금 여호와가 직접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 했다고요? 뭘로 내가 알겠습니까? 뭘로 알겠냐고.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인을 보여달라. 불경한가요? 불경해요? 우리가 이 너무 신앙이 보수적인 분들은 불경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무슨 말씀을 하면 무조건 아멘 해야지 어디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노? 감히. 아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만약에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불타 죽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9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사인 보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더 웃기시지요. 먼저 재물 바치라 말씀하시면 딱 시험 들기 좋다. 준다 이랬더니 아멘 안 하고 사인 보여달라 이랬더니 그러면 네가 먼저 바쳐라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모두 뭐예요? 3년 된 것들로. 3년 된 게 가장 좋은, 가장 비싼 때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치는 것도 시덥잖은 거 말고 제일 좋은 거 바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재산 중에 가장 좋은 몫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 익숙하지요.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는 달란트를 땅 속에 파묻어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둘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걸 믿었다니까.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엉뚱한 데서는 또 아멘 한다. 지금 했잖아요. 우리 아멘. 이때 지금 이게 아멘이 아니라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심지 않은 데서 하나님 거두시는 줄 알고 제가 땅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 줄 알고 내가 땅 묻어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이거 갖고 엉뚱한 짓 안 하고요. 잘 묻어놨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만 매번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기적을 바라지만 기적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건 누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바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심어 나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딱 가둬놓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아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양이나 염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창세기 15장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이요 제사 지으려고 소, 양, 염소 제일 귀한 거 반으로 쪼갰다니까요. 근데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소, 양, 염소 하다가 새 쫓겨나잖아. 이거 뭐 쪼갤 게 있겠어? 그냥 간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게 불순종.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삶의 작은 영역이라고 해서 드리지 않은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일만 잘 되면 제 인생 주님 앞에 바칩니다. 대학 합격하면, 사업만 잘 되면,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제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제 주머니는 건들지 마십시오. 반대로 물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시간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다 되는데 제 취미 생활은 건들지 마십시오. 배우자 선택은 제 자유를 존중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것마저 바쳐라. 너의 존재 전부를 바쳐라.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시험에 드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나는 시간과 정성 다 들였는데 주머니에 씨가 말라서 난 냈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쥐어 짜 참기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없는 거. 자, 부모가요. 우리 가끔 지금 또 명절 돼가지고 부모님들 첫째 둘째 하나만 있는 자식은 또 비교군이 없어서 참 좋아. 그런데 둘이 셋이 막 일곱 여덟 막 돼. 그러면은 부모도 사람인지라 어떤 것 뭐 이렇게 주는 자식이 좋기도 하고 뭐 어떤 것 안 주는 자식한테 섭섭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부모가 저 자식이 힘든 줄 뻔히 알아요. 저 자식이 지금 자기가 먹고 살기도 힘든 줄 뻔히 알아요. 그런데 빚내다가 부모한테 뭐를 사다 줬어. 그거 받고 좋아하는 부모는 미친 부모예요. 지정신이 아닌 부모예요. 그걸 받으면 눈물이 나야지 부모라면. 우리가 너무 왜곡된 이 잘못된 부모들이 너무 많으니까. 왜? 부모도 사람이거든.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 척하는 거 우리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척이 통하지 않아요. 없는데 짜내가지고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없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돈은 있어. 돈은 얼마든지 드린다니까. 그런데 시간 요구하지 마라. 또 시간 다른 데는 펑펑 쓰고 쇼핑하러 다니고 뭐 하고 시간 많은 줄 아는데 내가 돈 냈잖아. 교회 뭐 행사 배웠는데 뭐 얼마 필요해. 부서에 어느 부서에 뭐 얼마 필요해. 할 수 있어. 근데 나 몸은 건들지 마. 나는 마담이니까. 땀 흘리는 건 안 어울린대. 나 지금 봐봐라 이렇게 예쁘게 입고 나왔는데 뭐 애들 막 요는 뭐 묻히고 안 된다네. 건들지 마라. 아이고 참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참, 얼마나 하나님 웃기시겠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들 게 아니고 뭐 짜서 막 있는 거 없는 그러면 막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봉사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타오르는 횃불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깨뜨리심을 통과해야 합니다. 깨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이라는 기간을 단련받습니다. 우리가요, 거부하면 할수록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연장될 뿐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뭐예요? 빨리 깨지는 게 좋아. 빨리 볼났다 빨리 엎드려야 돼요. 가장 빨리 움직여서 빨리 밑으로 기어 내려가야 돼요. 버티면 고통스러운 거. 고통이 연장될 뿐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지. 그거 안 믿는데 여기 앉아 있으면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앉아 있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믿어 보려고 여기 앉아 있는 분은 참 괴로울 거예요. 안 믿어져서. 있어요. 안 믿어지는 분. 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너무 척척하는 인간들만 보다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믿음 좋은 줄 아세요? 개똥이에요. 목사도요, 시험 받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화나기도 하고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이때는 됐는데 왜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빨리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그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목사니까도 내가 안 믿어진다 이렇게 해봐.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들도 지금 헷갈려 죽겠는데 막 목사가 앞에서 안 믿어진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가끔은 척하는 경우도 있어. 잘 모르는데 모른다. 우리 목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 개 모른다는데 다 모른다는데 우리 목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솔직하지 못하게 아는 척하기도 해요.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서 그걸 아주 모방을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계속 아는 척하고 헛소리하면 미쳐버리겠다니까. 아닌데 또 가르쳐주면 똑바로나 들으면 되는데 어디 가서 또 잘못 듣고 와가지고 꾹꾹 우겨 또 때리겠어 어쩌겠어. 근데 가끔 저는 안 믿어져요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저절로 기도가 나. 하나님 믿음 달라고. 왜?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뭐를 총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믿음 탁 엮고 닫고 이게 안 되거든.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그분을 보면요, 오늘은 믿어질라나 그 간절하며.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그런 마음 안 드실까요? 내가 잘 안 믿어져요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고 긍휼히 여기실지. 솔직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믿음 없이 여기 앉아 있으면, 믿어 보려고 앉아 있으면 참 힘들 거예요. 저 또 뭐라노 지금. 이런 마음이 안 되겠어요? 저건 또 무슨 말이고. 이런 마음 안 되겠어요? 그런데 앉아서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그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겁니다. 하나님 믿음 주실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부수고 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사야 28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소회향이라는 식물이 나옵니다. 소회향은 꽃씨의 일종인데요. 이스라엘에서 떡 만들 때 그 속에 넣는 재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회향을 걷어들일 때는 짝대기로 털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고, 그 다음에 곡식은 수레바퀴에 넣고 돌리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거를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깨는 회초리로 털고, 콩은 도리깨로 두드리고, 보리는 절구에 넣고 찧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듬어지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짝대기만 해도 되고,
그죠? 좀 짝대기만 해갖고 딱 바로 딱 되면 좋겠어.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막대기로 하면 더 아프겠죠? 절구에요코 빠. 절구에요코 빠. 저 같은 사람 절구에요코 빠야 되는 유형이에요. 왜? 단단하거든. 단단하거든. 지혜로우라고 그랬지요. 딱 때릴 때, 회초리로 마실 때,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저 세 명이거든요. 제가 첫째고 둘째, 셋째 이렇게 있어요. 막내는 아들이고, 그 이제 뭘 잘못하면 딱 세시를 세워놓고, 자 첫째는 세 대, 둘째는 두 대, 막내는 한 대래. 그래서 내가 왜 나는 잘못한 거 없는, 동생이 뭐 필통, 우리 아버지 맨날 필통 검사, 숙제 검사, 뭔 검사를 그렇게 좋아했어. 검사 그게 안에 딱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은 이제 그 손바닥을 하는데, 동생을 잘 못 가르쳤기 때문에 언니가 세대. 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눈 똑바로 뜨고 딱 해가지고 그 세대를 딱 맞고, 그러면은 감사합니다를 하래. 무엇이 감사하노? 무엇이 감사하노? 그러면 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다시, 그러면 내가 또 눈 딱 똑바로 뜨고 우리 아버지를 꼬라보면서 내가 잘못 안 했거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세대를 더 맞아. 더 맞아. 난 절구에 돌려야 되는 스타일이라니까. 근데 우리 동생은 언니가 맞을 때부터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가음을 지르고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 온 집을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바닥바닥바닥바닥 뛰어다니. 그럼 우리 아버지가 잡으러 다니다가 결국은 못 때려. 그것까지 내가 다 맞은 거야.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할게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다녀. 막내 가만히 쳐다보고 있대. 그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눈치껏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항하지 말고 빨리 엎드리세요. 빨리 한 대 회초리다 싶으면 이게 하나님의 회초리다 싶으면 내가 알아요. 우리 영적인 동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면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면요, 이거 회초리인 줄도 알고요, 이거 징계인 줄도 알고요, 이거 시험인 줄 알고 알아. 분별돼. 그러면 이거 회초리 맞는다 싶으면 빨리 엎드려 가지고 그걸 넘어가야 돼. 또 그리고 사람마다 또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뜨려지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깨지면 다음 짝대기로, 다음 절구로 돌아가. 자, 타오르는 횃불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타오르는 횃불처럼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지요. 고통의 건너편에서 나를 기다리는 그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무한한 것은 아니에요. 고통이 무한한 것은 아니에요. 고통이 무한하면 뭐지요? 무적행, 지옥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무적행 속에 넣어 두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을 얻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면, 내가 이 고통의 긴 터널 바깥에 있는 그 희망의 새 날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걸어가면, 본문에서는 어떤 새벽을 준비하셨느냐,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애굽을 징벌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 땅을 떠날 때에 바로가 명령합니다. 가진 것 다 갖고 떠나라. 다 갖고 떠나. 자기 가진 것만 가지고 떠났어요? 이웃의 것도 다 줬어요.
그것으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로운 역사를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다. 17절에 언약식 장면이 나오는데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자, 고기를 쪼갠다라는 말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약혼식, 결혼식 할 때 커팅식 하잖아요. 커팅식.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이 언약을 깨면 이렇게 쪼개지는 것처럼 죽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갈라놓고 지나감으로써 언약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두 제자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순간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그곳, 마지막으로 헌신해야 할 그곳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끝났다. 그냥 고향 앞으로 가자. 이제 살던 대로 살자. 거기서 주님을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내가 거기서 고향 앞으로가 아니고 이 방향을 다시 바꿔서 내가 일하던 곳, 내가 헌신해야 할 그곳으로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복이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는 알아요. 그 마지막을. 뭐예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자들의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신간 편하게 살지 않았어. 그 길 따라가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그 누구를 병신같이 살다 갔다고 하지 않아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살다 갔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의 선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닮아갈 믿음의 모델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들은 타오르는 횃불처럼 그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멋지게 살다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하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우리 복음 전한다고 죽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횃불이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을 그저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사랑을 전하면서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하면서 나에게 오신 그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증거할 때 내가 횃불이 되는 겁니다. 우리 횃불처럼 빛나게 삽시다. 아름답게 삽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우리 엄마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멋지게 살았어. 횃불처럼 빛나는 삶이었어. 짧을지 길지 우리가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 우리?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횃불처럼 살다 갔어. 주님 앞에 들림 받으면서 멋지게 살다 갔어.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 나 이렇게 살다 왔잖아요, 주님. 모자라지만 멋지게 살다 왔죠? 최고의 면류관입니다. 최고의 면류관 받는 거예요. 그럼 알지. 사랑한다. 너 나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 안다. 뭘 더 바래?
그렇게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횃불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참 많네요. 참 어렵네요. 그렇지만 하나님 멋지게 살아내 보겠습니다. 빛나는 횃불로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의를 밝히고 내 자자손손에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영예로운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연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